남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구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을 더 좋아하면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해봤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은 구걸이 됩니다. 그럼 그건 좀 비참해지지 않나요? 근데 내가 그냥 남편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이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없는 삶은 행복이고 아상이 있는 삶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돈은 별로 없어.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돈 들어가요? 여기에 가난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데는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을 닦는다면 언제나 도 가운데 있으리라. 오늘 법회 잘 왔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도를 알아 3일을 사는 것이 도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를 얻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영겁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도를 모르고 사는 부분보다는 진리를 알고 사는 부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 불교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근데 재미삼아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귀를 뚫고 내 생활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재미없죠? 법회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는 게, 오늘은 어떤 스님이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저를 오시는데, 이때쯤 되면 전번 법회에도 지가 하고 이번 법회에도 지가 하고 혼자 다 해먹는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한 가지만 먹으면 밥맛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봐야 변별력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특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 원흥사 신대님들은 참 재미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부분은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이 아닌 마음의 본질을 일깨워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고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중생이 보살행을 실천해서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재미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크나큰 목적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도록 신행해야 되고 또한 정진해야 될 거다. 법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얘기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중생으로서 중생의 삶을 변화시켜 조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조금이라도 행동거지를 바르게 실행해서 또 다른 나로 변화시키는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법회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흔히 저는 이야기를 하기를,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신도님들은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 내 원하는 바를 좀 더 쉽게 이루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분을 보다 빨리 성취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불교는 기복이 아니다. 바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종교이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우매한 기복자지만, 우물의 동전이 가라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궁리를 연구한다면 그거를 걸어 우리는 수행자라고 보고 그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혜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불자로 거듭나야 될 거다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를 추구하는 불교가 되지 말고 무엇을 얻어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법회에 함께하는 원흥사 불자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재미없더라도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법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오늘 이 법회에 우리 김지수 전 의장님, 지금은 민주당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열심히 이렇게 뛰고 계시는데 정말 바쁘신 일정일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바쁠 것 같아. 얼마나 갈 데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곳에 알리고 다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법회에 오셔서 오긴 왔는데 내가 언제 일어나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부사정은 호래비가 안다고 그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서 오셨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원흥사에 인사했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인사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가피일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수 전 경상남도 그 의장님에게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우리 김미정 우리 시의원에게도 큰 경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내 법문 듣는 것보다 가서 사람 만나는 게 나을걸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본질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불교를 공부를 할 때는 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내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부분이 법계가 있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계라고 하는 부분은 중중무진의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이 허공에 함께하고 있고 이 세상이 현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믿었던 것이 우리가 불교를 깊이 있게 이해 못했던 과거의 모습들이었다면, 요즘 우리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그 법계는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그 현상과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이 부딪혔을 때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객관의 세계는 주관이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으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한 존재하는 부분만으로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는 부분이 삶의 환경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했을 때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조금 말이 어려워지나요? 자, 이 세상에 아무리 넓은 세상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이 인식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것 자체를 일컬어 우리는 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성을 어떤 방향으로 일깨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불교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가 나한테 어떤 걸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것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것을 나한테 보여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모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기복적 성향의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걸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 좋은 세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좋게 볼 수 있고 나쁜 걸 나쁘게 볼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예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를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를 너무 많이 과대평가합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부분의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봐주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진 세상에 나는 거기에 그냥 편승하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만 하고 갑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세상에 편승하는 부분이 삶을 살지 말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기 위한 삶. 그걸 구현하는 것이 일컬어 수행이에요. 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까? 왜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라고 말합니까? 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착시하게 돼 있고 착각하게 돼 있고 착시와 착각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픈 세상이 되고 고통의 세상이 되고 그야말로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이 연출되어지는 부분이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게 해줄 줄 말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의 삶은 별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보면 과거에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우리는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이 큰 스님입니까?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에요? 가르침을 줘서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스승이 진짜 스승이에요. 남들이 멋있다라고 하는 부분, 남들이 잘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남들이 출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른 스승이 아니고 나의 안목에 맞게, 나의 생각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내 눈을 떠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피력하는 스승이 진정한 스승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보면 사람을 구분하거나 어떤 존재를 찾아가는 부분이 왜 갔는지도 모르고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철회를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세상을 잘 모르는 내가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마음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스님을 찾기보다는 어떤 스님을 찾아야? 용한 스님을 찾아요. 그 용하다는 게 뭐가 용한 거예요? 자, 용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알아내는 게 용합니까?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내는 게 용합니까? 이거 헷갈리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하다라고 용하다는 자체는 기가 막히게 알아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용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걸 알아내는 걸 용한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게 용한 겁니까?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면 용하다는 거예요? 안 용하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용한지 안 용한지. 너무 헷갈리나?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놓은 문제에 내가 놓은 부분이 답을 구해놓고 앉아가지고 본전치기 하는 본전치기. 그건 용한 게 아니야. 용한 건 뭐가 용한 거냐? 내 마음이 괴로운데 그 괴로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용한 게 돼야 돼. 인정하십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는 부분, 내가 마음 쓰는 방법을 모르는 부분, 내가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시킬 수 있고 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부분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용한 스님이 어떤 스님이야? 네 마음에서 찾아라고 가르치는 스님이 용한 스님이야. 네 마음에서 찾아라. 왜 네 마음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이 네 마음 같지 않아. 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목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다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세상이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도 내 마음 같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다른 세상에서 평균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방법을 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절에 와야 되는 목적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실행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바로 영험도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자, 영험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영험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기적도 내가 만드는 거고 영험도 내가 만드는 거고 모든 부분은 다 내가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법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우리 마음의 현상을 이끌어서 법계라 한다. 이건 귀에 딱저기가 않도록 들어서 이해를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그 법계라고 하는 자체가 몇 가지로 구분되느냐? 10법계가 구족이 되어 있다. 그 10법계가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불.
이 법계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의 본질이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내 마음으로 좋게 느껴야 좋은 거지. 어?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내 눈으로 봐서 착해야 그게 착한 거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착한 걸 착한 거로 보고 좋은 거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실패하지 않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업이 두터워서 세상을 거꾸로 봅니다. 좋은 놈은 나쁜 놈으로 보고 나쁜 놈을 좋은 놈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고 난 이후에 다 쏘갔어 안 쏘갔어? 옛날에는 결혼할 때 누구한테 쏘갔어요? 옛날에 누구한테 쏘갔어? 중매쟁이한테 쏘갔어. 그래서 중매쟁이가 중매를 하는 분을 결혼을 하면 속는구나 해가지고 변한 게 뭐예요? 연애잖아요. 어? 근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쏘갔어 안 쏘갔어? 대답을 똑바로 해. 쏘갔어 안 쏘갔어? 쏘갔잖아요. 그러면 그 쏘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한테 쏘은 겁니까? 내 마음에 쏘은 겁니까? 내 마음에 쏘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보면 내 마음 잘못 든 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원망과 질시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 바꾸는 게 불교예요. 내 마음 찾는 게 불교예요. 근데 오늘 우리를 보면 나 때문에 속상한 거 있어요? 예? 나 때문에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워요? 너 때문에 싸우잖아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본인의 마음을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안 되죠? 그리고 지 마음을 지 마음대로도 못하면서 왜 남을 갖고 시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다. 나를 찾는 거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식자우환이다. 상식으로 세상을 접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부분이 길인 줄 알고 그 길이 내 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부분과 핀트가 맞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원망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어떤 안 못 보는 분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 못 보는 분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항상 해가 걸려 있는 동안만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날은 스승이 늦게까지 수업을 하셨어요. 늦은 시간이 돼서 날이 어두워졌는데 스승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에게 등불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밤도 밤이고 낮도 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근데 그 밤이 깊었으니까 스승이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등불을 하나 지어주면서 이걸 들고 가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궁금해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날 가지고 노십니까? 나는 낮이어도 밤이고 밤도 밤,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내게 등불을 주십니까? 그때 스승이 하는 이야기가 이 등불은 너는 등불을 보지 못하고 너는 주변을 보지 못하지만 그 등불을 들고 감으로 인해서 눈 밝은 사람이 너를 발견할 수 있고 너를 발견하다 보면 서로 부딪힘으로부터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자동차에 깜빡이하고 똑같은 거야.
빛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의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고 등불을 의지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시오, 당신은 눈이 없어. 어찌 나를 보지 못하고 부딪힌단 말이오 라고 질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등불이 꺼져 있어.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그 불이 꺼졌는지 꺼지지 않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켜져 있다고 하는 생각만 했지만 부딪힌 사람은 그 등불이 꺼져 있기에 상대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상, 진실이 아닌 부분을 진실로 착각하면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답으로 우기고 가는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식으로서 세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식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그럴 거라고 믿고 차용해 쓰는 부분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란 내가 본 부분을 내가 느낀 대로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혜이기에 우리는 식으로서 세상을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을 찾는 것 자체가 우선이다. 그 마음을 찾기 위한 것 자체가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바로 나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고 가는 똑똑한 척 살고 있지만 그 똑똑한 것이 식자우한이다. 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꺼진 등불을 잡고 나는 밝은 등불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우선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일 수 있다. 저 중국의 유명한 지자대사가 머물던 도량을 우리는 국청사라고 얘기합니다. 국청사에는 원래 우리는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지자대사가 지은 걸로 생각하지만 지자대사는 국청사에 머물렀던 적이 없습니다. 지자대사는 화정봉 수선사라고 하는 곳에서 스스로 절을 짓고 그곳에서 천태지가원을 완성하신 분이 지자대사입니다. 그 지자대사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토가문의 석가제현이다. 동쪽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 정도로 대단하셨던 분이 바로 지자대사고, 그 지자대사가 만든, 지자대사가 확립한 바로 가르침이 천태종입니다. 지자대사의 가르침으로 형성이 된 천태종. 왜 천태종이 됐을까요? 바로 지자대사가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이 일대시교를 가르쳤고, 이미 그 당시에 남쪽의 불교와 북쪽의 불교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불교는 교를 우선시했고 북쪽의 불교는 소위 실행을 주창을 해서 서로 부딪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처님이 일대시교의 가르침을 중생이 바라다 봤을 땐 각각이 그 가르침을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끝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중생이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이해할 때는 소위 안 못 보는 봉사가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앞을 보지는 못하는 분이 코끼리를 만져보면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면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를 뭐라고 그럴까요? 코끼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튜브처럼 생겼다고 하겠죠.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코끼리 배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벽처럼 생겼다고 그러겠죠.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에? 기둥처럼 생겼다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다 모아놓으면 코끼리가 되지만 그걸 다 모지 못한 사람은 각자가 코끼리를 뭐라고 불러요? 코끼리는 튜브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다라고 우깁니까? 안 우깁니까?
그래서 서로 싸워야 안 싸워요? 그래, 모르면 시끄러운 겁니다. 모르면.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 본 부분이 그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으로 불교를 그렇게 인식했던 것이 지자대사 이전의 불교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대사께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58교로서 불교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신 부처님이 가르침은 화엄경, 두 번째 가르친 경전은 아함경, 세 번째 가르친 경전은 방등경, 네 번째 가르친 경전은 반야경, 다섯 번째 가르친 경전은 법화경. 이렇게 다섯 분류로 정리해 놓은 것이 지자대사의 오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일대 시교를 가장 완벽하게 잘 설명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지자대사를 중국 사람들은 동토가문의 석가 제헌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중국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르침으로 재현하신 분이 지자대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태의 어떤 그런 그 이치를 완벽하게 설명하신 지자대사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중국 당나라의 수나라의 진왕이 지자대사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은 절이 국청사입니다. 이 국청사에는 세 성현이 살았는데 숨어있는 세 분의 성현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는 국청사문이다 이렇게 불러요. 국청사에 세 분의 성현이 은둔을 해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국청사에 가면은 국청사라고 하는 그 절을 들어가기 전에는 다리를 하라고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 이름을 풍간교라고, 풍간교. 그곳에는 풍간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간선사는 수십 년 동안 국청사에 머물러 계셨지만 한 번도 좋은 직책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항상 뒷방에서 장작 패고 방아 찍고 허드렛 일만 반복해서 사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그냥 범상한 스님이 아니에요. 언제 출가하셨는지 언제 국청사에 왔는지도 모르고 대중생활을 하셨던 분이 풍간선사예요. 이 풍간선사는 도력이 아주 깊어가지고 어디에 갈 때는 호랑이를 불러서 타고 다녀요. 실질적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풍간선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도반 중에는 한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습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간선사가 어느 날 습득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길렀어요. 데려다가 길러서 그의 이름이 습득입니다. 주워온 사람이라는 거죠. 한산이라는 사람은 국청사 바깥에 한 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기인이에요. 항상 원래 이분이 출가를 했던 부분은 불교에 출가했던 부분이 아니고 도교에 출가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공부하다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고 불교에 귀의하신 분이 한산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한산과 습득은 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서로 어울려서 그 농담도 주로 하고 서로 즐겁게 놀기도 하는데 한산은 습득이 설거지하고 그 주방에서 일하고 나면 그 주방 찌꺼기를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한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궁핍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가장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그 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풍간은 아미타불의 화신이었고 한산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으며 습득은 보현보살의 화신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흔히 보면 세상을 사는 그 모습을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부분으로 세상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것이 세상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정토고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는 게 더 쉬워요. 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일은 고통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구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을 더 좋아하면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해봤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것은 구걸이 됩니다. 그럼 그건 좀 비참해지지 않나요? 근데 내가 그냥 남편이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속이 상해야 안 상해요? 안 상해요. 이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상이 없는 삶은 행복이고 아상이 있는 삶은 괴로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저도 속물로 살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흔히 스님들이 하는 말로 중벼슬은 닭벼슬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중벼슬은 닭벼슬이다. 그게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난 벼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벼슬이 돼 있더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습이 되다 보니까 아상이 커지는 거예요. 누가 준 벼슬도 아닌데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 근데 그 권력이 한번 생기고 나면 그 맛이 쏠쏠해. 이건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이건 뭐냐면 권력도 아니야 사실은. 옛날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큰 스님 문지기 한 게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문고리 권력을 내가 알았어. 문고리. 그 권력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문 지키는 건데.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 열어주는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근데 그 문고리를 잘 잡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생긴 거야, 내가. 어? 그 문고리를 잘 안 지켰으면 권력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모든 일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엔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 철학입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주방키를 잘 잡고 있으면 권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방에 음식할 줄 모르면 권력이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겨요. 모든 일이 그래요. 절에를 가서거나 그 회사를 가서거나 사회를 가서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내가 주지도 않는 권력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그 대문을 잘 지켰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총무원장인 스님이 오셔서도 나한테 물어봐요. 들어가도 되냐? 그분도 내가 허락 안 하면 못 들어와. 내 세졌죠? 그러니까 큰 스님을 뵈러 온 큰 그 총무원장 스님도 나한테 물어봐. 가도 되냐?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큰 스님 친견하러 와가지고 큰 스님 친견 편안하게 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내가 꽤 힘이 있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만 되면 메리아스 사갖고 오는 사람, 양말 사갖고 오는 사람 많았어. 근데 그게 한 번 명절 지나면 메리아스가 몇백 개가 되고 양말이 몇백 커리가 돼. 그거 받아먹는 애가 쏠쏠하더라니까. 응? 그거 안 받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라리 딴 걸 갖고 오면 되는데 다 사갖고 오는 게 메리아스하고 양말만 사갖고 와. 1년 내내 신어도 양말 서너 컬이면 되고 메리아스 서너 개면 되는 부분인데도 그 쓸데없는 걸 받는데도 그게 꽤 재미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권력에 취해서 출세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짙어지다 보니까 무슨 병이 생겼냐? 갖고 왔던 놈이 안 갖고 오니까 미워지더라니까. 그래, 처음부터 아예 안 갖고 온 놈에겐 기대도 안 해. 근데 때만 되면 갖고 왔던 사람이 어느 때 안 갖고 오면 그때부터는 슬슬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내가 딱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돌을 닦은 게 아니고 도둑님이 크고 있구나 싶은. 어? 돌을 닦으러 온 게 아니고 도둑님이 크고 있어. 이 별거 없는 부분이 삶.
그것이 중생의 삶이에요. 절에 산다고 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도 마음을 잘 지켜봐야만 도를 닦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미안하지만 절에를 온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절에를 온다고 극락을 가는 게 아니야. 절에를 와서 그 절에 와서 마음 고칠 수 있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 닦을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에를 골백 번 하도 아무 가치가 없어. 왜? 나처럼 수십 년을 살아도 그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마음 내려놓고 본질을 찾아가야 돼.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풍간선사와 한산과 습득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을 드러내지 않는 멋스러움으로 삶을 사신 삼은 새 성현이 은둔을 하셔서 삶을 살아간 귀감이 있습니다. 절에서는요,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모습은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절에서나 세속에서나 어디서나 꼭 필요한 부분이 덕목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비굴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적게 움직이고 크게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 하는, 생각으로 하는 삶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어차피 굳은 일이라면 그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고, 어차피 힘든 일이라면 그가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하다 보면 육신은 조금 탁한 줄 몰라도 마음만큼은 그보다 향기로운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굳은 일 하는 게 도고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도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면 한상과 습득스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마당 쓸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굳은 일을 합니다. 가장 척박한 곳에 남들이 보면 뭐라고 봐요? 바보 같아요.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좋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둘은 행복합니다. 때로 춤을 추고 때로 노래를 하고 때로 선문답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좋은 옷 입고 출세했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바라다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네? 미친놈이죠. 들뜨러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절에 오셔서도 그냥 화장실 청소하고 굳은 일하고 그냥 입 푹 다물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들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들떨어진 게 아니고 그분들이 문수보살이고 그분들이 보현보살입니다. 그분들이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본류예요.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 뭐라고 봤냐? 들떨어진 미치광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한산이나 습득을 보면 거의 발로 차기도 하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풍간선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제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너보다 훨씬 낫다. 왜? 풍간선사는 호랑이를 타고 다닐 정도의 도인이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국정사에서 한성과 습득을 사람처럼 대하는 사람은 풍간선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풍간선사가 항상 굳은 일을 하다가도 어디 먼 곳을 가려고 그러면 호랑이를 불러요. 큰 호랑이가 와가지고 풍간선사를 태워가지고 다녀요. 그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인이라고 하면은 호랑이 정도는 불러 타고 다녀야 도인이지.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국정사에서 큰 법회가 있어요. 그 법회가 어떤 법회냐면 계의를 설하는 법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수백 명 대중이 법당을 중심으로 쫙 모여가지고 큰 법사 스님이 오셔서 계의를 선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장엄했겠습니까? 그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한산과 습득이 법당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의를 설하는 자리에서는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고요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한산과 습득한테 막 뭐라고 질책을 해요. 감히 계의를 설하는 자리인데 정숙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습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법당 앞에 왜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느냐고 질책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딱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냐? 여러분, 법당에 들어오는 종자가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가 있으면 들어와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구분하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에 이렇게 마음이 닫혀진 한산이 딱 법당에 들어간 그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습득이 거기다 대고 한마디를 더 보태는데 뭐라고 보태는 줄 아세요? 뭐 그러려고 설법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법당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계를 받는 부분 자체는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마음인 자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계율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계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라고 하는 부분은 마음이 청정함이 온전한 계요. 마음이 어두우면 파괴르다. 습득이 딱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계율은 마음이 청정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계율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게 계율을 파는 건 줄 아세요? 마음이 혼탁하면 계율을 파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욕심이 없는 것이 계요, 끊임없는 욕심이 반복되는 것이 파괴다.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게 불살생, 불투도, 불음조, 불싸움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계율만을 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율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음을 청정함을 더함으로 인해서 구분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평온함을 가지면 그게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욕심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미운 게 만들어지고 가는 곳마다 갖고 싶은 게 많아지면 그것은 계율을 파하는 게 되는 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여지는 부분이 삶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욕심이 없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계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문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폼 잡고 하는 것만이 법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다 계율인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곧 지게인 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계율을 받아본들 뭐 할 거냐? 네? 성내지 않는 것이 계율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지내가는 사람에게 못 지내간다고 막고 그걸 질책하고 그래서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고 빨리 엉뚱한 곳으로 가져가고 쫓아버리고 그래서 화를 내는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 던지는 게 뭐냐면 성내지 않는 것이 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받는 게만 계만이라고 생각하는 너는 계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쳐버리는 멋진 도인이 바로 한산과 습득이었습니다. 또 한 번 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도 계율을 설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큰 스님을 초청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원흥사에서 수계법회를 한다고 하면 구인사에서 큰 스님들을 모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국정사에서 어느 날은 큰 수계법회가 있다고 하니까 큰 스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산과 습득이 주로 한 일은 뭐냐면 마당 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사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는데 당시에 유명한 위산 영호선사라고 하는 분이 국정사에 이렇게 들어서셨어요. 비지를 하고 있던 한산 스님이 밖에서 큰 이산 영호 스님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큰 스님이 오시니까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큰 스님이 오시면 그에게 존경심을 표합니까? 안 표합니까? 그런데 한산 스님은 그 영호 선사가 들어서는데도 아무런 존경심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합니다. 어이 도불 이렇게 불러요. 어이 도불. 영호 선사에게 큰 스님에게 마당 쓰는 초라한 거지 같은 한산이 어이 도불 무슨 얘기예요? 지나가는 부처 이렇게 물어. 길 가는 그 부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별일 없었나?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영호 선사가 힐끗 쳐다보고 속으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별 미친놈.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본인은 대단한 법사가 그 국정사를 방문하는데 마당 쓰는 그 아주 초라한 그 일꾼 같은 게 어이 도불하고 부르니까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잘 있었나? 별일 없이 잘 있었나? 그리고 영호 선사가 힐끗 쳐다보고 그냥 별 미친놈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습득이 주장자를 탁 그 마당 쓸다가 비자를 탁 들면서 노형 이것을 뭐하라고 부르는가? 이래 이제 딱 물어봤어요. 선문답을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아는가 이거예요. 이미 수많은 전생에 수많은 깊이 있는 부분으로 한산 스님은 영호 스님을 알아. 그러니까 영호 선사는 그 상대방을 못 알아보거든요. 그 영호 선사가 대답을 못하자 이번에는 한산 스님이 이 사람아 어서 길 가던 길을 가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삼생 동안 국왕의 왕산 노릇을 하더니 온통 우매해져 가지고 속한이 다 됐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생 동안 왕의 스승 노릇을 하더니 이미 돈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상이 높아져 가지고 우매해져서 속한이라는 자체는 속물이라는 얘기, 속물. 중단인 속물이 되어 다 됐구나. 이렇게 이제 그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뼉을 치고 이제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한산 스님이 위산 영호 스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자 위산 영호 선사가 묻기를 어떤 것이 가풍인가?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산이 들고 있던 비자를 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이게 차수일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손바닥을 뒤로 끼고 앉아가지고 다들 쭉 뻗쳐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수일입이라 해서 나는 너를 알아보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이미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아. 근데 네는 옛날에 수행을 같이 했던 가까운 도반이었던 나를 몰라보고 한낱 빗자루 지리라는 거렁뱅이로 너를 인식하고 있고 나는 비록 지금 빗자루를 지리라 하는 거렁뱅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서 네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안 통한다는 얘기야. 너는 비단가사를 두르고 폼을 잡고 있지만 세상에 속물이 돼서 속한이 되어졌고 나는 비록 거지 같은 복장으로 절 마당이나 쓸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맑고 맑아 전생과 현생과 미래를 다 볼 줄 아는 깨달음으로 널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만나면 하나로 섞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수일입이라는 자체는 너하고 나하고는 안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위산선사가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가중사인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것이 당신은 어느 집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한산 스님이 놀았던 그 빗자루를 휙 집어 던져버리고 엉뚱하게 이렇게 가요. 뭔 얘기야? 알고 싶었던 날 따오라는 얘기인데 위산 영호 스님은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가던 길을 가버려요. 뭔 얘기예요? 도를
헛닦고 있다. 겉모습으로서 사람을 보지 말고 수행으로 마음을 더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점을 꼬집은 멋진 가르침이 바로 이 영우선사와 한산 스님이 만난 모습에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중생이 사는 세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 마음자리 하나 잘 찾아서 영겁에 진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의 주인공을 살기 위한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산 스님과 습득 스님이 이렇게 서로 이제 어우러져 사는데 어느 날은 한산 스님이 습득 스님에게 물어봐요. 한산 스님이 습득에게 뭐라고 묻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 누군가가 내 욕을 하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에? 속이 상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업신여기면, 신랑이 나를 업신여기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또 누군가가 나를 욕을 하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또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을 비웃으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누군가가 나를 깔보면 속이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천대하고 미워하고 거기다가 속이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한산 스님이 습득에게 물어봐요. 이 습득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고 양보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회피하고 견뎌내고 그를 차라리 공경하고 그와 따지지 않는다면 얼마 안 가서 너는 그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누가 나를 욕하거나 나를 천대하거나 나를 악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어쩌거나 내가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그 욕한 놈한테 업이 갈까요? 나한테 업이 올까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산의 이야기와 습득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나의 생활에 결부시켜 보세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환경이 나를 업신여기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웃고 깔보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대처하지 말아야 해요. 그냥 참고 그냥 양보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견뎌내고 그를 차라리 공경해주고 그와 따지지 않는다면 훗날은 내가 잘 된다, 네가 잘 된다. 내가 잘 된다. 이게 수행의 덕목입니다. 아시겠죠? 절에 오셔서 보면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나는 옛날에 뭐를 했고 그런데 나를 안 알아주고 그 얼마나 바보예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감은 나를 안 봐주고 내가 설거지를 얼마 됐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뭐를 했는데 그러면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잊어 못 잊어? 그럼 그렇게 이 갈고 살면 지옥 갈까 극락 갈까? 그러니까 그거 그냥 회피하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멋진 보살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습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산이 다시 뭐라고 묻냐면 자, 그런 부분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이제 습득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습득이 멋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젠가 미륵보살에게 들은 개송이 있는데 한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볼래? 이래. 습득이 이제 한산한테. 요 앞에 있는 요 대목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멋진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보현보살인 습득에게 미륵보살이 개성을 가르쳐줘요. 그 개성이 뭐냐면 늙은 몸이 누더기 옷 입고 거친 밥으로 배를 불리며 해진 옷 기워 몸을 가리니 모든 일에 인연이 딸을 뿌리네.
모든 부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인연대로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걸 받아들여요. 어느 사람 나를 꾸짖으면 나는 좋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앙알앙알하고 계속 덤비면 주인이 계속 발로 차야 안 차야? 근데 그냥 주인이 발로 차고 장난을 걸면 그냥 바로 누워가지고 포기해버리면 손을 대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해.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꾸짖으면 나는 좋습니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나를 때리면 쓰러져 누워야 돼. 누가 때리는데도 자꾸 때려보라면 더 때려 안 때려? 왜 대답을 안 해? 때려보라고 계속 갖다 대면 계속 맞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대 때리면 그냥 쓰러져 누우라 이거야.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냥 내버려둬. 그럼 닦고 말고 할 것 같으면 내버려둬. 그러면 침이 거기 있으면 또 침 안 뱉어. 근데 거기다 침을 뱉고 나서 금방 닦으면 또 침을 또 뱉어 안 뱉어? 또 뱉잖아요. 그러니까 침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둔다. 내 편에서는 애쓸 건 없어. 내가 애쓸 게 없어. 이러한 바람이야말로 신묘한 보물이니 만약에 이 소식을 알아듣는다면 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일이 없다. 이제 도 닦는 거 아시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무슨 뭐야 스님, 가능한 얘기를 좀 해라. 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 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돈 몇 푼 갖다 올리고 달라고 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렇게 바꿔가서 바람이를 행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바로 수행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돈은 절에서만 닦는 게 아니야. 어디서 닦아야 돼? 집에서 닦아야 돼. 이제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영감이 물을 10번 떠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처사님들이 보살님이 아무리 무리한 걸 요구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 도 닦는 거라고. 그럼 도 닦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활하지 말고 도를 닦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미륵보살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 나 하나는 약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할 수 있지만 마음은 안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약하나 마음은 약하지 않고, 사람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아. 내가 돈은 별로 없어.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관세음보살 부르는데 돈 들어가요? 여기 가난하지 않아. 내가 내 마음을 닦는 데는 돈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을 닦는다면 언제나 도 가운데 있으리라. 오늘 법회 잘 왔죠? 네.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도 닦는 것을 꼭 절에 와서만 닦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집에서 사는 게 도야. 그래서 영감한테 잘 해주면 그거 나중에 다 받을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던 걸 다 받아들였고 나면 시간 지나고 나면 그가 어떻게 됐는지 봐라. 그래서 이대중경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시기는 것이 나중에 돌려받는 일이야.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고 앉아가지고 비치고 있지 말고 어차피 할 일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멋진 보살행으로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가정도 편안하며 주변도 편안하며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행복한 향기가 나는 삶일 수 있다. 모쪼록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현실의 삶은 물론이고
미래에도 항상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서없는 법문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요즘 불교대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면 불교를 모르면서도 불교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참 갑갑한 일이거든요.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법문을 듣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 건 조금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히진 거 맞아요? 이게 불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흐름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내일 모레 입학식입니다. 이제 12기가 되는데 과거에 공부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일깨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를 알아 3일을 사는 것이 도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를 얻는다는 자체는 뭐예요? 영겁의 이익을 얻는 거예요. 도를 모르고 사는 부분보다는 진리를 알고 사는 부분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 불교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법문도 하고 법회도 하고, 근데 재미삼아 온다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 귀를 뚫고 내 생활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강의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한 생을 살고 가는데 가장 가치 있는 부분에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